할렐루야. 믿음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이게 힘들고 어렵게 내가 주인된 율법적인 신앙하기 쉬운데 그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걸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좋은 사명이 복음 전도하는 사명인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초청 집회 407 두 달 앞두고 선포주일로 시작하게 돼서 한 영혼이 한 영혼, 한 사람이 한 사람 구원하는 역사를 또 시작할 텐데 이 한 영혼만 구원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상급을 아주 영원토록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냐. 공부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세요. 이러지 말고 전도하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신앙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또 전도다 말이지. 이거 안 해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 전도인데, 근데 안 하면 안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여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다가 에스겔서를 갑자기 보게 된 것은 누가 에스겔서 3장을 좀 설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서 다른 날은 못하고 심야기도 때 하겠다 그러고서 오늘 3장을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이제 선지자로다가 사명을 주셨는데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똑같이 유대 왕국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가지고서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뭐 동시대 사람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원래 1장 3절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어요.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인데 붙잡혀가 가지고서 포로지에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하지 말고 선지자 해라, 예언자 해라 그래서 부르셔서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발강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 만나는 곳 비슷한 곳인데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라고 그래요. 이게 큰 강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가 이제 그발강가인데 거기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복음 전도하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1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발강가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고역을 당하고 하는 일하는 그 자기 동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족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6절 7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 이방 민족에게 보내면 그들이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안 들을 거다 그러니. 왜 안 듣겠어요? 그들 붙잡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포로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라고 그럴까 불신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냐 말이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나님 택해 주셨다고 해서 왜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느냐 말이지.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인데 왜 성전이 불타고 망하고 그러냐 말이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당시만 해도 전쟁을 일으키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니네 신이 이겼냐 우리 신이 이겼냐, 전쟁에 지면 우리 신이 진 거고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은 약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붙잡혀 왔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어떻게 믿겠냐. 더군다나 포로지에 와서 바벨론 대제국의 신들 거기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패전국의 신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 들고 속에서 분노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많이 지은 그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도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오늘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뭐 달라진 입장이 되지만 성숙한 신앙이 되고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인데 뭐가 문제겠냐 말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의 앞에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포로로 붙잡혀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존재에다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냥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면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 공급의 통로가 열려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초점이 언제든지 나 중심이 되면, 세상 중심이 되면 끝까지 가도 그냥 고기석 세 자리예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가 아닌가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 이걸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억눌리기 쉬워요. 문제 없는 날이 없거든요. 문제 없는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문제 가운데 위축당하고 억압당하고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억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하나님께 문제는 맡기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금년에 열려지시기 바라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심정이 헤아려져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고 그때 기뻐하는 게 깊은 감사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 헤아려지면 아 그렇지, 나를 위해서 길이 참고 기다리신 주님이 계시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심정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보편적이고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 깨우치게 하시고 내게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오히려 깊은 감사가 나온다 말이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든 중에 신앙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여건이 다 되고 타고날 때부터 모태신앙을 해서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냐 말이지. 분별을 잘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깊은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무슨 복이에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존재가 바뀐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냥 믿고 맡겨줄 수 있단 말이지. 그만하면 됐단 말이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끝났어요. 오늘 그런데 설교 부탁한 사람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니까 여기까지 불만족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광야 출애굽 1세들 모양 어렵고 힘들다고, 광야 40년 한다고 여기까지 불만, 본팡, 원망, 불만족 이게 차서, 그러다가 40년 광야 셈에다가 그러다 죽으면 나요? 여러분 그러다 죽으면 나겠어요? 그러다 죽으면 신앙 잘한 거예요? 인생 잘 산 겁니까? 그게 똑똑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돈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 줬다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지나가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항상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굉장히 축복하시려고 타이틀을 잘 잡아주신 거예요. 주제를 잘 잡아주신 거예요. 이거 불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마음문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더니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아니고 복음은 보편적인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신앙이에요.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면 사람이 구별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오늘 수도가 터지는 것 같아서 터지는 줄 알고 애를 먹고 스팀 밑에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그게 이거하고는 위에 거하고는 상관없대요. 여기 배대전전 바닥에 한 건 라인이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게 감사지. 까딱하면 주일날 스팀도 못 트는 줄 알고 애를 먹었는데, 걱정을 했는데 천만다행히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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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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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친구에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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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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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자기도 거기서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서 전하면 어떤 꼴을 당할는지 뻔히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가 30이라고 그랬는데 한창 젊을 때인데 가서 무슨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 알 수 없거든요. 자기도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데 하나님이 파수꾼 같은 심정으로 하라고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너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종류를 말하는데 하나는 18절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고 또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했는데 과거의 습관이 굳어져서 심령이 굳어져서 굳은 심령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죄값으로 자기가 죽고 너는 가서 전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영혼은 보존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절 의인들이라고 해서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할 때 이제 잘하다가 잘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자칭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면 죄값에 죽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지 않은 대값을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식들이 어려서 신앙했는데 커서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을 안 하는데 그냥 놔두면 죄값으로 자기는 죽지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우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린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다 말이지.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쳐들어올 때 망대에서 보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고 나팔 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든지 도망가게 하든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 하나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 가운데 영적인 파수꾼들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구원받는 그 결과, 구원받게 하는 결과까지 그것까지 우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 책임을 우리한테 묻겠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아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 우리 손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하는 자와 구원하는 자가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인데 전하고 전하느냐 안 하는 것은 누구냐? 내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 책임이고 가족 책임이고 친구 책임이고 동료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지금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게 있어야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이 파괴되게 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난도 고통당하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패전국의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믿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살기가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취직하기가 힘들고 대학 가기가 힘들고 결혼하기가 힘들고 집 마련하기 더 힘들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으라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건 영원한 생명의 문제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어쩌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는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전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이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상급이 있다니까요. 취직 잘했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권력을 잡았냐, 돈 많이 벌었냐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림에서 보면 생명만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명예, 권력 뭐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그런 건 다 있어요. 황금 길바닥 밟고 다닌다니까요. 황금길을 다닌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도 여기서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다 준비해놓고 누리려고 하는데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그게 누게 되겠느냐.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영원토록 준비해 놓으시고 천하 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세상 욕심 가지고 세상의 유흥과 쾌락 관심사 이것 따라가는 욕심들은 너무 많은데 돈 들여가면서 따라가는데 진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받을 생각하고 어려움 당할 생각하고 십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그건 지가 구원받지 내가 구원받아 저 싫으면 그만두지 뭘. 그리고 버티고 나까지 우리까지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적인 파수꾼들이 됐잖아요. 한 영혼만 구원하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누리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준비하고 나도 구원받고 주변의 사람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권을 주셔서 인생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인간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고 싫은 거 억지로 가서 얘기하는 거 싫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게 누가 좋아하냐 말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려고 하면 그건 나 중심이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이게 안 들을 거다 말이지. 안 들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면 내 말 안 듣는 것이 내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건데 왜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현실만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가서 전해라 말이지.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에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것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거는 그냥 조금 도와주면 되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전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하기만 하면 되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실까지 우리한테 책임을 맡긴 게 아니고 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공원 옆에서 티슈 하나 나눠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뭐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맺든지 누굴 통해서 맺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한테 맡기고 전하는 걸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할아버지가 교회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건 누구한테 달리는 거 하면 하은이한테 달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거 안 나오시는 건 둘째 치고라도 전해야 돼. 할아버지 오늘 교회 가세요. 할아버지 교회 안 가시면 저도 안 간다 그러면 안 되고 갈 마음이 아주 목사님 말씀이 부끄러운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친구 누구지? 효연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둘째 치고 우리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이거 전하는 게 중요하다 말이지. 그걸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안 나오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자녀손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아이 가정의 평화 같은 얘기하시네. 진짜 어떤 게 평화인데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원한 평화를 누려야지. 그거 내가 예수님 말씀하니까 내가 온 것은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과 어미와 딸이 불화하게 싸우게 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불화케 하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평화 진정한 평화가 되기까지는 그 일시적인 영적인 싸움의 과정을 불이 붙는 과정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오라겠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게 이 불화인 거에서 싸움인 것 같아서 안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놔두면 그 자식 어떡할 거예요? 죽지. 어떻게 죽어요? 영원히 죽지. 지옥에 가지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다 말이죠. 근데 그게 귀찮다고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고 애들이 싫어한다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주일날 아침마다 애들 교회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 일어나지 않는 거 두드려 깨가지고 데리고 나오려면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지.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해서 그냥 놔두고
나만 오면 아주 마음도 편하고 좋고 그냥 평화인 것 같은데 안 평화예요. 그거.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말이죠. 사나이 주는 가짜 평화, 휴전한 상태 같은 그걸 바라지 말고 싸움이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해내야지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 모욕과 질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게 사랑이다 말이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잘못됐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싫다고 해도 또 얘기하고 안 되면 매를 들고 싸우더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사랑이니까 그렇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면 그 마음이 자란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그걸 귀찮게 한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하긴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그 마음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됐어도 되도록 해야 된다 말이지. 네? 부부간에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이게 선한 길인데 주의 길을 가야지. 주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지. 언제 너 혼자 오라고 그랬냐 말이지. 감당해야지.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 사단도 방해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오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켜 주는데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 이게 말씀이고 성경인데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래서 말씀을 먹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만 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양분이 돼서 내가 힘을 얻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혼에 힘을 주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먹어보면 맛을 알지. 그러니까 맛을 아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힘도 있고 전도도 쉬워요. 왜? 자기 간직이니까.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려면 이게 될지 말지 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아멘으로 받아 먹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서 체험이 되면서 그걸 가서 간증을 하면 돼. 그걸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너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서 얘기해 주면 그 아이가 따라서 해보면 우리 엄마 말씀이 맞네. 우리 엄마 기도하고 들은 응답이 맞네. 해보면 안다 말이죠. 그걸 해서 인도를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받아 먹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면 싫은 소리 듣고 가면 핍박받고 조롱받고 역경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싫은 소리 한 번, 두 번 들으면 전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으로 표현하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려고 순종하면 그렇게 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그래도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성령이 감동하시는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다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한다면, 그런데 현실이 있어서 그래도 힘들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를 지내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비해주고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도 인간적으로는 너무 약해서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부터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 되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거야. 에이, 내가 힘드니까 그만둬야지. 내가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지. 내가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지. 내가 싫은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지. 그런데 자식이 죽어가고, 그런데 남편이 죽어가고, 그런데 부모가 죽어가고, 그런데 친구, 동료가 죽어가는데 나밖에 모르고 내가 귀찮아. 이게 이 신앙이냐 말이죠. 죄성은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옛사람의 심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고 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시길 바라고, 가문이 구원받고 목장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에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는 한때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그럴 때 뭐 25%까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고, 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전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남짓 될까 말까 할 텐데, 그러니까 10분의 9는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가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고 내 짧은 인생 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복음 전할 걸, 그때 전도할 걸 껄껄껄껄 하시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날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팍 뛰어오면서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나은이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효연이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친구 동료들이 뛰어와서 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 한 영혼만 구원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미리 죽은 사람, 나중에 죽은 사람 다 그 영혼들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가족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그런데 부모는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데 자식은 불신앙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심정을, 그때는 악만 남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가 돼서 너 지옥 가냐,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좋냐. 그러면 엄마는 천국 갔으니까 엄마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난 지옥 가서 있을 테니까
그러겠어요. 네가 엄마냐? 그러지. 엄마라고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는 거 그거 말씀 듣고 몰랐어? 때려서라도 패잡아서라도 데리고 왔어야지. 그걸 부모라고 그걸 엄마라고 신앙하냐고. 그렇고 싸우고 헤어지는 과정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그랬어요. 먼저 죽은 사람, 나 죽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낙원에 있다, 음부에 있다가 다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죠.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모르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서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리고 좋아하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래야지. 거기서 분열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지. 여러분 절대로 혈연 가족이 예수님의 보혈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연 가족으로 끝나면 안 돼. 내 부모 내 자식 좋아하더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 가족으로 영원한 가족이 돼야지. 하늘 가족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게 머지않은 장래이지. 인생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여기 효연이처럼 나은이처럼 하은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거 잠깐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아이들 전도하기가 더 좋잖아요. 그때 부지런히 잘하시고 부지런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세요.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고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하시면서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는 거 아니라 나한테 이런 은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96장 찬송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